우리는 지난 주일에 가정교회 소프트웨어인 네 기동 중에서 첫 번째 기동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너무나 중요한 명령, 그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명확하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어떻게 수행합니까?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므로써 제자로 삼고, 특별히 어떻게 되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게 했으니까 내 할 일은 다 했어,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가 사실은 또 다른 제자가 될 때까지 열심히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은 가정교회 소프트웨어인 네 기동 중에서 두 번째 기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기동은 보고 배우는 제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고 배우는 제자. 보고 배우는 제자.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13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돼 있죠. 여기 자기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돼 있죠. 불러서 세웠다. 누가? 예수님께서 누구를? 12명의 제자를. 그죠? 이렇게 세웠는데 그들을 왜 제자로 세웠는가? 그걸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왜 세웠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는 이란 말이, 왜냐하면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제자훈련의 방법으로서 첫 번째는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여 세우신 이유로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인 3년 6개월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일주일에 몇 시간 드릴까요? 1시간 반. 혹은 오후에 성경 공부 한 2시간, 밥 먹는 거 한 1시간 반. 이렇게 통틀어서 일주일에 주일날 한 4시간 내지 5시간을 지낸다면 1년 하면 몇 시간일까요? 5시간 잡아서 50주니까 250시간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6개월을 함께 하셨다는 말은 24시간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에 24시간, 열흘 하면 240시간입니다. 그죠? 20일 하면 48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마다 6시간씩 1년을 보내는 시간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20일 동안 함께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긴 시간이죠. 자는 시간 빼야죠. 좋습니다. 자는 시간 빼면 한 30일 정도면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금방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실 때에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병 고치실 때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일 때 제자들이 그 기적의 장면을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그죠? 풍랑이 는 바다 위를 잠잠케 했을 때도 제자들이 함께 있었고,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가는 모습을 함께 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장면도 제자들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죠? 함께함의 중요성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 유명한 사건을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라비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처음 얘기합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이래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유념해서 읽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저는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니고데모에게 멘붕이 왔습니다. 무슨 멘붕이 왔을까요? 사람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아니, 여자의 몸에 어른이 되어서 여자의 몸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는 말인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대화 속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맥락에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애송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이런 그를 아는 자마다일까요? 믿는 자마다일까요? 믿는 자죠. 예수를 다 안다라고 말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가 절대로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 그죠?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 가르치는 장면을 누가 봤다고요?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어떻게?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죠? 아는 걸로 말한다면 사탄이 제일 잘 알죠. 복음서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철저히 방해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일이 정말로 중요하지만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수가성 운물과 여인을 만났을 때도 제자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물 좀 달라. 물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유일한 것.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이 여인은 너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들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말을 거는 법이 없거든요. 대화를 하다가 이 사람이 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싶어서 이렇게 여인이 묻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야곱이 이 인물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줬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엄청난 복음을 여인에게 들려주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예배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세요?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내게 주어서 물길러 다니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던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꼭꼭 숨어 지내야만 했던 이 여인이 동네 한복판에 들어가서 외치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숨어서 지내고 싶었던 이 여인이 마음대로 물길러 다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죠. 이 모든 장면을 누가 봤을까요?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함께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마르다, 이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르다와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너의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가 이 말을 믿느냐? 믿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을 하죠. 돌을 옮겨놓아라. 당장 돌을 옮겨놓아라. 유대인들은 시신을 바위 위에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시신을 뉘었습니다. 그리고 돌로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근데 그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그러자 마르다 뭐라고 말하죠?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나서 사흘이 지나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가 나는 그 썩어져 가는 시신을 뭐 하려고 보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게 하신 후 뭐라고 말하죠?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하자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성컴성컴 걸어 나왔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성경에서 죽은 자가 소생하는 사건이 3번 일어나는데 그 3번 다 제자들은 다 보았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었다고요?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과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늘 함께 있어야 하거니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그죠? 제자 삼는 사역의 원동력은 뭐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의 동력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양육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오자든지 만나서 밥을 먹고, 오자든지 만나서 차를 마시고, 오자든지 만나서 산책도 하고, 오자든지 만나서 교제도 하고. 그죠? 그런 함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나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서 함께 전도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했던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검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 번 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슨 말일까요? 예레미야 16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모든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부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예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북이스라엘도 당연히 멸망했고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를 마치 어부가 그물을 잡아 가두듯이 일부를 잡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죠? 그렇게 그 70년 동안에 포로 잡혀 있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돌아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되는 그 유대인들의 혈통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다시 400년이 지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사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노련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고기를 잡는 일에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의 백성들을 멸망 가운데 낚아 올려야 되는, 심판 가운데 낚아 올려야 되는 어부로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을 온 땅에 전해야 될 사명, 구원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될 사명을 그들이 받게 되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뭐라 말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어부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배를 타고 나가는 어부들이 배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선배 어부가 고기 잡는 법을 보고 배워야 되겠죠.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어디에 고기가 없는지, 봄에는 어디에 고기가 있고, 여름에는 어디에 있고, 겨울에는 어디에 있고, 낮에는 어디에 있고, 밤에는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되겠죠. 고기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물결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보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스스로만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보자, 우리가 설립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줄기차게 영혼 구원하여 제수 삼는 일을 가슴에 품고 조금씩 노력하며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또 만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때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가정교회 목회자 부부 모임에서 굉장히 많은 지혜와 힘을 얻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가정교회 하시는 분들이죠, 모여서 어떻게 해야 목장 모임에서 VIP들을 잘 섬길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삶 공부가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을지, 어떻게 해야 주일 예배가 성도들 하여금 헌신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배우는데, 특별히 지역 목회자 모임의 지역 목자이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지역은 지난번에 강사로 오셨던, 법에 강사로 오셨던 나종열 목사님이 지역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생생한 이야기를 보면서, 그분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야말로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렇게 지혜를 터득하고 그 지혜를 따라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좋은 배움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말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같이 예배하고 같이 목장 모임하고 같이 상공부를 하면서 보고 배울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가? 첫째는 뭐죠?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죠? 배우긴 배우는데 보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 14절 1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14절 15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장면을 보고 배웠다. 그걸 우리가 두 번째로 했고요.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시리라. 이게 이제 일종의 능력, 권능이라는 게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데 능력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많이 하셨죠.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앞에 한번 나오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간다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더라.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모함하죠. 뭐라고 모함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박했습니까? 어떻게 같은 편끼리 싸울 수 있다는 말이냐? 같은 편은 싸울 수 없어. 귀신의 왕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냐? 귀신을 더 불러들여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땅의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무한한 긍휼 때문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제자들도 행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긍휼이 필요한 자들은 너무나 많았고 예수님은 홀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었으니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70명의 제자들에게도 이 능력을 나누어 주시고 그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이죠. 10장 17절. 자, 10장 17절에서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70인이, 여기 70인이란 예수님이 파송한 70명의 제자를 말합니다. 기뻐하며 돌아오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었고 그것을 예수님께 보고하면서 막 흥분을 막 합니다. 우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귀신들이 나갔어요. 어떻게 귀신들이 나갈 수가 있죠? 막 하면서 흥분하여 막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기뻐야 될 것은 무엇이라 말하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기뻐하고 놀라운 것은 뭘까요? 나와 내가 전도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 그것을 기뻐하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나누어 주신 것은 마치 그들이 엄청난 사람이 된 것처럼, 마치 그들이 엄청난 권세를 가진 것처럼, 마치 그 권세로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기뻐하고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그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왜 주셨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그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자, 316페이지. 316, 317페이지 정도 됩니다.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자, 볼펜을 들고 쭉 표시를 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던 것처럼 바울도 능력으로 강건하라 이렇게 말하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매우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죠. 사실은 생명의 삶 공부할 때 이거 다 배웠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할 때 배웠죠. 여기 보면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관계는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 간사한 유혹을 말합니다. 간사한 유혹. 유혹이 뭐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을 말하죠.
그런 유혹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12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사단의 세력들, 사단의 졸개들을 말합니다. 그 모든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는 실험하고 싸우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제자를 삼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본질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단의 관계에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6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6가지가 나죠.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그죠? 이것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하나를 설명하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허리띠는 뭘까? 허리띠. 사실은 여기에 비유로 나오는 이 내용은 로마 군인이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 출동할 때 완전 무장을 하는 그 군인이 갖추는 장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리키는데 옛날에 로마 군인들이 싸울 때 입는 옷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길쭉하고 큽니다. 그것을 이렇게 전쟁에서 싸우려면 이게 너덜너덜 거리니까 그것을 단단하게 끈으로 묶어야 되는데 끈으로 묶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진리. 그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잘 무장되면 우리의 몸은 날렵해지는 것이죠. 얼마든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싸울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중에 특별히 제가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의의 호심경은 뭘까요, 여러분? 호심경은 우리의 가슴과 이 배, 이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는 그런 옷입니다. 이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데 고대 사회에서 가슴은 감정의 처소였습니다. 감정의 처소.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막 불화살을 쏘될 때 우리의 가슴을 향해서 쏩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넓으니까. 가슴을 향해서 쏜다는 것은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계속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잘못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실수를 생각나게 합니다. 야, 너가 그래가지고 목사라고 할 수 있어? 너가 그런 악한 마음을 품으면서 어떻게 설교를 해? 너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개척교회를 해? 너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양육해? 너가 그래가지고 정말 성공할 수 있겠어? 너 꼴을 봐. 안 되는 게 뻔해. 이런 식으로 사탄이 공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어떻게 공격했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시작할 때 공격했고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뭐라고 공격했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너를 믿겠다.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건드리면서 우리의 감정을 후벼 파는 공격. 그게 가슴을 향해서 오는 거죠. 날아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의의 호심경입니다. 이 의는 무슨 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획득하신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와 찢으신 살로 획득하신 의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방어할 수 있죠? 그래,
나는 그런 실수를 했어. 그래, 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 그래, 나는 그런 면에서 연약해. 그래, 나는 그렇게 하기에는 합당하지 못해. 그렇지만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어.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자격이 주어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 그렇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서의 말씀, 하나님 말씀. 특별히 이 중에서 공격 무기는 딱 하나인데 성령의 검이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 공격 무기라는 거죠. 공격 무기. 그렇죠? 이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데 왜냐하면 성령의 검이니까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공격을 쳐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무엇으로 이겼죠? 신명기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겼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말로서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던 신명기서 말씀을 그대로 선포함으로써 이겼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것을 단칼에 박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쌓여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도 제대로 듣지 않고 맥선생이 읽기 본문을 따라 성경 읽는 것도 부지런히 하지 않고 특별히 큐티를 통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빈약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거야. 무기가. 사단이 이런저런 공격을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있으면 이런 공격은 이렇게 부수고 이런 공격은 이렇게 부수고 이런 공격 이렇게 부수고 말씀으로 부숴버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6가지의 준비를 잘 갖출 때 우리는 모든 사탄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다. 그게 바로 능력으로 무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못하면서 목사님 저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신갑주를 갖추고 그리고 사탄의 괴계를 맞서야지 전신갑주를 전혀 입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날마다 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이유는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능력으로 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줌으로써, 그죠? 능력으로 무장하도록 하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투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단단히 붙이셨습니까? 그럼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실었습니까? 복음이 주는 하나님과의 평화, 인간과의 평화 속에 강력한 팀워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까?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을 만큼의 방패, 그 믿음은 튼튼한 것입니까? 화살이 다 뚫어버릴 정도로 그 믿음이 약한 것은 아닙니까? 든든한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는 착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탄을 대응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들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싸울 무기가 없이 전쟁터로 나아가는 군인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알기는 알지만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잘 되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능력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나는 너무나도 무방비 상태로 사단과 싸우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김포 장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우리가 약할 때마다 우리를 붙들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마다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용기를 잃을 때마다 진짜 용기를 북돋아주고 방향을 잃을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다 잡아주는 그게 바로 김포 장로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 제대로 되려면 그죠? 제자 훈련이 제대로 되려면 정말 보고 배우는 제자로서 제자의 사역이 제대로 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3대로 이어지는 제자가 양육될 때 그때 제자 훈련은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제자로 만들고 사도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제자로 만들고 그죠?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또 제자를 만들고 제자를 만들고 제자를 만들고 하면서 2000년의 역사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해서 함께 있게 하고 보고 배우도록 보들 보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도록 도와주고 그렇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제자가 되도록 섬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함께 있게 하고 또 뭘 하죠? 보고 배우도록 볼을 배우고 볼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뭐 하죠?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또 제자로 세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대, 2대, 3대가 되는 거죠. 적어도 3대로 이어질 때 제자 훈련은 제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이 교회를 제가 그만둘 날이 이제 8년 조금 더 남았는데요. 그 8년 더 되는 기간 동안에 3대가 아니라 4대, 5대, 6대, 7대 그렇게 제자로 이어지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정 목장을 하면서 우리 종묘형제 가정이란 일환형제 가정을 붙들고 4년 한 6개월을 실험을 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잘한 게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두 가정이 목자로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이제 곧 우리가 목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세우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잘 섬겨서 제자로 양육하는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가 1대가 되고 종형제, 일환형제가 2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섬기는 것을 통해서 또 3대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 다음 4대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순종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이 때론 힘들고 때론 우선순위에서 밀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서로 손을 잡읍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그리고 서로에게 사랑으로 섬겨 주십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김포 장로교회를 통해서 잘 수행함으로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그분의 품에 달려가 안기고 그분께 이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하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